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빼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우리의 검려는 간사하였으나 부정스러운 것이 아니요 교인으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그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하려며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이 쭉 보셨다시피 성경이 두 권짜리가 있고 한 권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에서는 고린도 전후서가 두 개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가 쓴 데가 있고 두 개 쓴 데가 있잖아요. 로마서는 길지만 하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5장, 3장 합쳐서 8장밖에 안 되는데 이제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약간 시간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차. 시간차가 있다라는 거는 그 교회에 한 번 더 뭔가를 말해줘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는 시간차가 있는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뭔가가 또 덧붙인 말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았지만 그것이 한 번에 확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뭐 청소 좀 해달라, 아니면 공부 좀 하라 그랬을 때, 네 엄마, 그러고 딱 하면은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말해서 안 되는 애는 두 번, 세 번 말하잖아요. 두 번, 세 번 말하는 것처럼 뭔가 한 번 더 반복한다라는 그 의미는 두 개를 같이 봐야만이 효율성이 뛰어나다. 이제 책은 전서 후서로 나눠져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내용이죠.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내용이죠. 예배소 교회의 문제와 그 다음에 디모데와 거기에 교회에 어우러지는 내용들을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냐?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예배소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핵심적인 교회가 두 권씩 쓴 교회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보낸 예배소 교회의 그런 문제점을 볼 거냐,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의 의도를 볼 거냐에 따라서 내용은 똑같은데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를 보셔야만이 바울의 시각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도 글을 쓰고,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도 글을 쓰면서 거기에 잘 조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식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를 찾아보면 사도행전 17장을 볼 건데, 우리가 읽었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빌립보라는 게 나오죠. 예, 빌립보가 나왔다는 얘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기 전에 빌립보를 거치죠. 드로아에서 이제 건너면은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 지역이고, 빌립보 지역을 지나면은 이제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데살로니가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는 16장,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빌립보 지역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바울이 빌립보를 잠깐 거론한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뭘 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노라.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뭘 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싸움 중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이 아주 치열한 싸움이에요. 왜 치열한 싸움이냐면 감옥에 갇히거든요.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갇히고, 우리가 잘 외우는 16장 31절 사도행전이에요.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처음 예수 안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고 학생 때부터 기도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런데 부모님이 결국에는 예수를 믿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계속 반복해 보세요. 계속 반복하면은 뭐가 선행사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가 선행사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신기하게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또는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아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경우, 근데 그런 경우는 약간 드물고, 하여튼 신기하게 자매들이 예수를 더 잘 믿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집안에서 나왔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전도를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네가 예수를 잘 믿는 게 네 가족을 구원하는 방법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하고 싶으니까 교회에서 그 전도의 그 방법인데, 방법을 좀 안 좋게 말하면 전도의 수법을 가르쳐줘. 수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불도 깨서 자매들이 올리고 청소도 다 하고 남편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해. 그리고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아내가 가가지고 이불을 막 해갖고 장롱에다 올리는 거야. 옛날 얘기예요. 요새는 침대가 있어서 그런 게 없지만. 그래갖고 장롱에다 딱 올리는데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너 나 전도할라 그러지.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거는 이불을 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법이라는 거예요. 수법. 그 수법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어도 그렇게 현모양처가 있어요, 여러분. 예. 그 현모양처를 해야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틀리고 맞다가 아니라 현모양처가 좋은 거죠. 뭐 잘하는 거니까. 그런데 세상의 방법을 제가 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그냥 예수를 안 믿어도 그냥 잘해야지, 그냥 잘하는 거죠. 못하다가 예수 믿으면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남편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제가 늘 얘기하는 하찮은 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내가 양보할 수 있느냐.
그걸 못하면요, 교회 헌금 많이 갖다 줘봐야 별 의미 없고, 성경 많이 읽어봐야 뭘 하냐면, 넌 성경만 많이 읽냐? 이렇게만 되는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냐는 거야.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연대기를 달달달달 외우는 거로 착각하는 한국교회가 조이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조이교회 안에도. 그렇게 수십 년부터 제가 설명을 해도 그냥 받아 적느라고 정신이 없어. 제가 옛날에 어디 가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은 막 받아주고 컴퓨터에다 막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목사님인데 안영숙 자매님이 아는 목사님이야. 순회 선교단 복음학교 출신인데 막 엄청 받아줬고 막 그 세미나에 와가지고 그냥 컴퓨터에다 치고 그래서 그거 자기 거로 만든다는 거야. 그게 뭐 자기 거냐. 그 컴퓨터 안으로 들어간 거지. 다 받아 적어도 자기 게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 안 돼요, 이게. 큰 또 받아 적고, 그 다음 텀에 또 와서 또 하고, 아니, 지난번에 한 거 또 하잖아. 그거 또 받아 적어. 그래갖고 그게 어디가 어딘지 섞여가지고 이제 몰라. 하도 많이 받아 적고. 똑같은 강의를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뭔가 중요한 거를 노트하고 메모하고 좋지만 그건 자료를 모으는 거지. 자료를 모으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지금 뭐가 맞다 틀리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본질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기재기 싸움 하는 거야. 자료 갖다가 베껴가지고 말해주는데 네가 사는 건 네가 하는 말은 맞는데 네가 믿는 예수는 별로 믿고 싶지가 않다. 그게 간디가 한 말이야. 간디가 영국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다가 이젠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간디가 뭐라고 했냐.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갖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더니 간디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에요. 성경을 딱 읽어보면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있는 예수는 놔두고 너희들이 가지고 온 예수는 가져가라 그랬어. 여러분이 가지고 온 예수는 가져가시라고. 성경에 있는 예수 그것대로 살아보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성경 공부 가르치려고 했으면 아마 사람들에게 내가 초점을 맞추고 눈치를 보고 다뤘으면은 교회가 이렇게 작을 리가 없지.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허와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 걸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바울이 기도하면 병자가 나요. 근데 그 사람이 대교회, 큰 교회 목회자 되려고 병을 고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사를 원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하는 줄 아세요? 일단 자기 영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교회. 그러니까 그게 자기 영광이죠. 큰 교회. 그 다음에 자기 권세. 이런 거죠. 어쨌든 지금 사도행전 17장에서 16장 빌립보를 지났어요. 빌립보를 지났다는 건 무슨 예수를 믿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 가두고 있는 그 간수가 이 사람들이 보니까 감옥에 들어있는데 옥문이 열렸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남들은 옥문이 있는 걸 뜯어가지고 열어서라도 가려고 하는데 열려있는데 다른 놈은 다 도망갔는데 이 바울이 그냥 감옥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간수가 놀래 자빠집니다. 간수를 놀래 자빠지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었다는 것은 복음을 잘 전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형리를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거는 100점을 맞아요. 100점을 맞는데 다른 건 빵점을 맞는다고. 근데 사형리를 잘 가리킨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형리를 잘 못 가리켜도 예수 얼마든지 믿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렇게 뭐 열심히 알 필요도 없다는 얘기 뭐냐면 알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가 알아지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건 뭐냐면 구원이 한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은 사람이 주 예수를 설명이 잘 어려운데 잘 믿는다라는 것밖에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말로만 하는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주는 이야기의 지식도 뭐냐면 그냥 성경에 있는 거에 그리스도만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자, 보세요. 이제 17장으로 가요. 17장으로 가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딱 3주를 있어요. 3주. 새 안식일에 성경을 풀어 2절인데 10장 2절. 새 안식일에 성경을 풀어가지고 강론하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16장에서는 그 빌립보 지역에 뭐가 없었냐면은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디를 갔냐면은 그 물가에 강가에 가 있는 거예요. 누디아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덜컥 걸려버린 거지. 거기서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몇 명이 있어서 그 다음에 회당을 이루려면 있죠. 뭔가 조건이 있는데 유대인이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교회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데살로니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회당이 있는지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 없었어요. 없어서 길거리에 나간 거예요. 얘는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더니 그 루디아가 딱 앉아가지고 여자들 중에 개장을 하고 있었던 거야. 루디아가. 개모임의 장이 개장이에요.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이제 그 강가에 그러니까 거기에 강가에서 자매들이 빨래를 했는지 아니면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거기에 모였다는 거는 뭔가 모이잖아요. 지금 낮에 가면 다 어디가 있냐면은 보쌈집에 가서 앉아있고 자매들이 아니면은 이제 일식집에 가서 앉아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강가에 가서 앉아있었던 거죠. 빨래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런데 17장에 가게 되면은 데살로니가에 딱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면서 새 안식일 그러면요 3주를 말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3주인데 새 안식일이 말은 뭐냐? 안식일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3번 같다는 얘기예요. 3번. 안식일에 모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6장 13절에 안식일에 랐잖아요. 안식일에. 그 안식일에는 그 당시는 토요일이 지금 주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안식일이 됐기 때문에 간 거니까 매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이.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인데 새 안식일이니까 뭐예요? 날짜가 주 3번, 3주째 갔다는 거예요. 3번. 딱 3번 갔는데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라고 했을 때 성경이 무슨 성경일까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대표적인 성경은 모세오경이에요. 말라기까지의 성경을 중에서 제가 아마 바울이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모세오경을 설명했을 거예요. 모세오경을.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가장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내용이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주님이 말했던 시편을 잘 알고 있었는데 바울도 시편을 인용하니까 이 시편을 인용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누가? 바울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라는 건 뭐냐면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뜻을 풀어서 성경이 말하는 뜻.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라는 건 범위가 성경이고 구약이고 그걸 가지고 뜻을 풀어라고 했다는 얘기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뜻이 이런 거야. 너희들이 아는 거, 이 유대교에서 아는 내가 옛날에 알았던 거가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울한테 껌뻑 죽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율법에 정통한 자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가면은 성경을 누가 더 많이 하냐면 바울이 더 많이 하는 거야. 근데 그가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이야. 이사야에서 써있는 이 내용은 53장의 내용은 그거는 예수를 말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풀어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증명했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증명했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가 말하는 거는 맞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가 아니라 그것이 증명이 됐다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동의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에요, 증명. 네가 네 말이 맞다면 증명해봐. 그런 거 있잖아요.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닫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는 다 알아, 이 사람들이. 근데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야라는 거야.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야. 그때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야. 그걸 뭐 했다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증명했다고. 근데 이게 2000년 사건이에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신학이 발달하고 신학 박사가 있고 총장이 있고, 그런데 구약 바울이 말했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냥 구약 성경도 다 예수님의 얘기야. 그리고 증명을 하라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얘기라는 거를 증명하라고 바울처럼 못하잖아요.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신학대 총장도 잘 못해요. 근데 새 안식일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내용은 모르고 연대는 얼마나 많이 알아요. 연대를 알았다는 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뭐냐면 잘못되거나 틀렸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건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허송세월을.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내고, 그걸 배우면 무슨 일이 반복되냐?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내는 일의 리더가 돼가지고 계속 쓸데없는 걸 가리키고 있어. 그러니 내가 그런 사람들을 오늘 이렇게 너무 많이 봐가지고 권사님들한테, 아니 제가 언제까지 그걸 하려냐 뭐냐고. 제가 벌써 이게 10년 전에 한 얘기, 똑같은 얘기를. 아니 이제 공부 그만해도 되지 않냐고. 응?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어요. 그 권사님들은 공부도 너무 많이 하고 또 사는 것도 잘 살고, 우리처럼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어. 배운 것도 많고. 그런데 공부가 잘 되지, 머리가 이제 잘 돌아가니까.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본질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쌍한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데 이 머리가 깨지지가 않는 거야. 참 불쌍하다.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참 한심하다, 한심해. 참 한심하다. 자기 꼬라지를 몰라. 그리고 돈 있지, 실력 있지, 무슨 다 의사 사모님이지 이러니까, 아이고, 내가 부자, 신앙생활 잘하는 부자를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야. 아는 사람 많아요. 그거 아는 거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뜻을 풀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는 거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서, 사실 제가 세미나하는 건 그걸 증명하는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연대기를 가서 배우니까 너무 글로 가는 걸 좀 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중간다리 역할 하려고 연대기를 하나 더 써가지고 나도 연대기 좀 안다. 근데 그게 그것도 연대기도 연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연대기는 약간 구속사가 포함된 연대기를 설명을 하죠. 결국 성경에서 핵심을 놓치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다 공부해가지고 얻을 소득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점을 잘 잡고 지금 바울이 그 관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뜻을 풀어 증명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건, 예수는 그 당시에 실제 인물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메시아,
구세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류를 구원할 자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때야 되냐? 지금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야 되는데 1차 전쟁 지도 그려가면서 그거를 예배 시간에 뭐하러 하냐고. 그 시간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만 하더라도 1시간 금방 가는데 내가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요. 이게 지금 아직 데살로니가 가지도 않았잖아요. 데살로니가 밖에서 데살로니가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훌륭하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안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훌륭한데 아니 교회에서 그걸 왜 하냐고 지금 그 짧은 설교 시간에 지금 우리 교회나 그래 막 40분 1시간씩 해도 가만히 있죠 여러분이. 큰 교회에서요 20분 막 넘어가 40분씩 막 1시간씩 해봐요. 그러면 막 차가 꼬이고 그래가지고요 막 1부 예배 끝나 2부 예배 해야 되는데요 나가는 차 들어온 차 꼬여가지고요 그 주일날은요 그냥 하여튼간 예배고 뭐고 있죠 차 빼고 차 대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옛날에 그 어떤 큰 교회 제가 아는 큰 교회 여러분도 아는 큰 교회 거기서 담임 목사님 어디 간 바람에 부목사 누군가가 이렇게 실력이 있는 분이 설교할 기회가 딱 왔어요. 이때는 기회다 그래가지고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몇 분에 끝나야 되는데 10분 늦게 끝났어. 그 10분 늦게 끝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나가는 차가 10분 전에 나갔어야 되잖아요. 그 10분이면 그 시간에 맞춰서 차가 오잖아요. 그게 2부 예배, 3부 예배 오는 차가 있잖아요. 그 차하고 나가는 차하고 이게 딱 겹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엄청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 내용이 다 어디로 간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 설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몇 시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차 대느라고. 지금 제가 열을 내고 중요한 걸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딱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러니까 초신자가 우리 교회 오면 있을 수도 없지만 초신자는 이제 일반 교회 가야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 그래서 동역자가 돼서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하고 앉았다니까요. 성경 공부. 뭘 배우러 온다니까. 그 배워가지고 지금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뭐를? 뜻을 풀어 증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를 깨달게 되면은요,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왜냐? 다 그 얘기를 한 거니까. 구약에도 그 얘기, 신약은 구약의 그 얘기를 풀어놓은 거니까. 얼마나 좋아. 다 대조화되니까. 그 관점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를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의 핵심이 뭔지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인데, 약속이라는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약속은 뭘 말하냐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인데 뭘 약속하냐? 그리스도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게 구약이고 신약은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구약 약속한 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옛 언약,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신기하게도. 너무 간단한데. 그래 에스겔 나오고 막 예레미야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레위기 나오면 막 그냥 제사 공부하다 다 끝나고 그거 몰라도 상관없다니까요. 왜 상관없냐면 뜻을 풀어 라는 거 뜻을 풀면 돼요. 거기에 용도의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 레위기 교수가 가르치는 거나 제가 가르치는 거나 별 차이 없어요. 제가 얘기한다 모르지만 온누리교회는 키비 선교하는 데가 있어요. 키비. 제가 거기 한 2번인가 갔었거든요. 키비는 이제 뭐냐면은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교 사상이 강한 거야. 그 선교회는. 키비는 그냥 이스라엘과 그 한국에 대한 약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무슨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스라엘 유대 그 사람들에 대한 구약적인 사상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구약학 교수로 유명한 분이 오셔가지고 십중가 레위기를 강의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전에 가가지고 로마서를 80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듣고 사람들이 저를 요청해서 레위기 강의를 요청했어요. 근데 레위기 강의가 거기가 이미 10초짜리 게시판에 그 양재 온누리 같은 그 뭐가 붙어 있더라? 그 포스터가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 교수님 제가 아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한 10초 정도를 한 거예요. 레위기를. 그래서 저는 이제 80분을 한 거죠. 80분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다 끝나고 나가지고 저에게 밥을 사주시면서 이야기를 하면 밥을 같이 먹는 거지. 그 온누리 교회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레위기 강의를 10주 들었는데 목사님이 80분 한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의미가 똑같다는 거죠. 나는 레위기 교수가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설명한 내용은 못해요. 80분 이상도 더 할 내용도 별로 없고. 왜냐하면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는 거지. 이게 정리가 되는 거지, 정리가. 그러니까 결국엔 공부를 하면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0주 걸려서 아는 그 공부를 그 사람들이 그걸 기억할까요? 그 학생들이? 그걸 기억을 해가지고 그걸 또 가르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서 이런 거야. 이 얘기 하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거야를 10주를 하는 거나 80분 하는 거나 우리한테는 80분이 훨씬 효율성이 있죠. 물론 신학생들은 한 학기, 4년 공부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걸 공부해서 가르칠 때는 경우 뭐예요? 신학교 배운 걸 그대로 똑같이 가르치나요? 그거 바보는 하는 짓이지.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게 이런 거야 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이런 거야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이런 거야 라는 거를 지금도 모르잖아요. 레위기가 무슨 책인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왜 모르냐고.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나와서 레위기 강의하면은 인터넷 다 떠돌아다니는데 복잡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면 뭐야?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책, 창세기 이런 책.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왜? 수십 년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배우는데 창세기 그러면은 아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에스겔, 마른뼈 이런 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미치고 팔짝 뛰려고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거든. 그 다음에 교회를 허술하게 다니는 사람도 아니거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잖아. 그런데 에스겔 무슨 책이야? 그럼 몰라요. 그러니 이게 일반 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해도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 정말 이상한 거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왜 다니는지. 지금 성경의 핵심 내용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약속인데 그 약속이 우리한테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복음을 우리는 영어로 굿뉴스라고 해요. 그거를 한국말로 풀이하면 좋은 소식이에요. 그걸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복이라는 단어를 넣을 수가 있어요.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그게 복음이라고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우리를 위해서 뭔가 만들어줘. 좋은 소식이란 거예요. 근데 뭐 하다가 죄를 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줄게 하는 모든 얘기 다 뭐예요? 다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복음이라고요. 어떤 내용이? 사람들이 어떤 약속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 기준에 미달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를 쫙 인물 나오고 연대 나오고 나라 나오니까 아수르 나오고 바빌론 나오고 막 복잡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왕 이름 나오면 느부갓네살 이름도 외워야 되고 다니엘 이름도 외워야 되고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 다 외워가지고 뭔가를 쫙 했어요. 그게 그냥 그 내용의 그때 그 시대의 내용인 거예요. 그때가 연대가 몇 년이고 왕이 누구고 인물 그다음에 사건이 어떤 게 벌어지고 금신상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한 그 내용에서 말하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진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삼을 것이다. 그러면 막 전쟁하고 이런 거 뭐냐고. 그게 그 사건 안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들의 뜻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태풍도 불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자세히 알면 좋죠. 근데 얼마나 자세히 알아야만이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머리가 나빠도 괜찮아요.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되는 거야. 근데 머리가 좋은데 깨달아지지 않아.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공부는 잘하고 돈은 많이 벌고 하는 그 머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은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임하는 거에다 목적을 두지 않으면 공부에다 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안 이루어지냐면 깨달음이 적어요. 이게 소소한 깨달음은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몰랐던 거를 알아지는 깨달음이죠. 그거하고는 차원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이만큼 온 거잖아요. 근데 깨달은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거기서 거기지, 그냥. 예, 남들보다 좀 더 아는 거지. 그리고 그걸 깨달게 되면요, 지식체계가 바뀌는 거야, 지식체계가. 지식체계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삶의 체계도 바뀌는 거야. 이제 사는 게 간편해지기 시작해요. 뭐를 위해서 사는지가 이제는 결정이 돼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바뀌기 때문에 그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천도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안 되거든요. 가족이. 성경의 핵심은 결국 약속이고 그 약속은 복음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약속. 복음의 약속. 그것을 복된 소식인데 그걸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은 1차적으로는 나를 위한 거야. 근데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이걸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대. 당연히 나를 위한 것 같죠. 출발은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거의 목적이 인간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착각이에요, 착각. 그 사람들이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인간한테 맞추다 보니까 병이 걸리면 다 나야 되고, 가난하면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되고, 자기한테 맞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되든 부자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는 영광만 받으면 돼.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 들고 상관없어. 내가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이게 바보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잘해주는 거, 잘해주는 목적이 뭐냐고. 당신이 영광 받으려고. 사기치는 놈이 나한테 사기를 막 쳐요. 잘해줘. 왜 잘해주는지 아세요? 사기치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엄청 잘해준다고요. 가족보다 더 잘해줘. 아니, 할머니들이 홍보관에 가가지고요. 엄마 그런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분 와가지고요. 내 자식보다 잘해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건 사람은 다 산대요. 왜? 자식보다 잘해주니까. 자식한테 돈 받아갖고 그 자식한테 줘. 이 자식은 욕이 아니고 저 자식은 욕이야. 이 사람 말이 정말 신기해요. 다름이 보고 채송하나 지현 형제가 아이고 내 새끼 그러잖아요. 그럼 욕이 아니에요. 그럼 저 새끼 그러면 욕이야. 아이고 희한해. 똑같은 새끼인데 왜 갑자기 그 욕으로 변하냐고. 자기 자식한테 이건 욕이 아니야. 자기 자식한테 용돈 받아갖고 저 자식한테 갖다 요지경이죠, 세상에. 네? 시간은 자꾸 가고 할 얘기는 많고. 뭐 하다 이렇게 됐죠? 네, 하나님이 영광을 챙기시려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이거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못돼서 그래. 여기서부터 단추를 잘 깨야 돼. 하나님이 영광, 교회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나를 왜 구원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그럼 나는 손해냐? 아니죠. 나는 그 영광에 동참한다니까요. 근데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데 나는 그냥 곁다리 껴서 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목적은 내가 아니고 누구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에베소 2장 10절.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니까. 예수 안 믿어도 선한 일 많이 해요. 다른 사람도. 더 많이 해요. 기독교보다. 그 선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선한 일 하는 사람은 그럼 왜 지옥에 보내요? 예수 안 믿는다고. 말이 안 맞잖아요. 착한 일 하는 사람은 더 많은데 그 사람 왜 지옥에 보내냐고. 그리고 나쁜 일 많이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천국에 보내냐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선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냐 하는 모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 모델이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처럼 해야만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 그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게 빌립보서의 이야기잖아요. 그거요. 모든 입이, 모든 이름이, 모든 무릎이 그를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중간에 누가 역할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낫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병이 안 낫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이 나서 돌리는 거고 어떤 사람은 병이 안 나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신기하게도 병이 안 나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유도고는 죽었다 살아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서 영광을 돌리는 거고 모든 일이 나한테 똑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족한 줄 모르는 사람은 늘 불평만 입에 달고 살아요. 그게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신앙생활하면 늘 불평이야. 그럼 딱 보면 알아요. 나눔할 때 몇 마디 들어보면 딱 알아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원래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 사람의 생각이 벗겨지기 전에는요. 그게 자기가 정당한 말을 한 건데 딱 들으면은 자기 기준으로 말을 하니까 잘못된 거죠. 다른 게 다. 근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나는 그냥 은혜가 움직이는 거예요. 은혜가 움직이는 쪽에 초점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율법에 초점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늘 주님한테 은혜를 구해. 다른 사람한테는 율법으로 갖다 대고. 자기는 모든 게 잘 돼야 돼. 다른 사람이 보면 구부러진 게 많은데. 이게 초점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구원과 순종인데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그럼 많이 아는 건 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려고 많이 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필요하고 순종이 되려면은 구원이 임한 사람한테가 임하는 거고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믿음이 있으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은혜를 주는 거예요. 왜? 가운데 거 생략하고 왜? 당신이 영광 받으려고. 은혜를 줘서 믿음을 주고 구원을 주고 순종을 주고 하는 것이 은혜로 믿어서 구원, 은혜로 믿어서 순종이에요. 그래서 단어가 다 똑같아, 사실은. 은혜가 중복되고, 믿음이 중복되고, 거기에 단어가 구원과 순종으로만 파생이 되는 것 뿐이야. 그 선행사는 다 똑같아. 그리고 끄트머리는 뭐가 똑같냐? 끄트머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다 똑같아.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좋은 차를 타는 거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근데 좋은 차가 자기가 과시하려고. 큰 집을 원할 수 있어요? 큰 집에서 내가 말통 집회 좀 해보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큰 집을 원하는 거 괜찮죠. 근데 큰 집이 그냥 집들이 한 번 해갖고 봤지? 예. 그러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집이 좀 가난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면은요, 가난한 게요, 믿음 있는 사람이 가면요, 그게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끼리 만나니까 다 그 얘기 하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가난한 게 보이고 돈만 보이고 그러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부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는 거죠. 돈이 있는데 신앙이 있구나, 이 사람. 돈이 있는데도. 저 사람은 가난한데 신앙도 없구나. 돈도 없고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제가 우리 부모님 전도할 때 뭐라 그랬냐면, 지금까지 고생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겠냐고. 아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기도 제대로 응답된 게 많아요? 안 된 게 많아요? 안 된 게 많죠. 기도 응답도 안 되지, 돈도 없지, 가난하지,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공부도 별로 못되지. 그런데요, 막판에 신앙도 없지, 믿음도 없지.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를 다 상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차피 지금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을 수도 없고, 어차피 지금 인생 다 살았는데 인제 돈 벌어서 부자 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늙어가는 중에 병이 많지 무슨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막판에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거를. 뭐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배우려고 돈 벌려고 하니까 사는 게 팍팍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난하지만 먹고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먹고 살고 뭐 대단한 학위는 갖지 있지 않지만 그냥 살잖아요. 너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다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거예요. 바보들은 보이스피싱도 안 당해. 몰라가지고. 예. 적당히 알고 막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지. 그리고 당할 것도 없어. 옛날에 우리 그 집 다 팔아먹고 이 교회 샀을 때 1800 지하, 반지하가 아니라 완전 지하 이렇게 쓰면 창문이 여기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부터가 땅인 거야. 요새는 여기서부터 땅이지. 예.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집에 창문이 다 뜯겨져 있고 커튼이 다 찢어져 있고 그래갖고 도둑이 든 거예요. 근데 장롱도 없지, 침대도 없지. 훔쳐갈 게 있어야지 훔쳐가지. 왔다가 그냥 갑니다. 문을 괜히 걸어 잠갔어. 잠글 필요도 없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초점을 잡으면 일단은 심플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난한 게 좋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게 좋지, 저한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잘 사는 게 좋지. 여러분이 똑똑한 게 좋지. 말하면 말귀도 못 알아먹고, 뭐, 추수감사 행사한다 그러면 딱 그거 하나만 해갖고 오고, 아이고,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 좀 더 해갖고 딴 사람 나눠줄 게 있어야지. 다 먹고 나눠줄 것도 없고. 추수감사 해달라. 다른 교회는 막 사가고 뭐 이만큼씩 싸놓고 주는데. 하여튼간 믿음이 좋아갖고 갖고 오지 말라니까 안 갖고 와. 내가 지기 전에 냉장고 문 열어놓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해도 순종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 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에다 초점을 잡게 되면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3주 가서 딱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예수를 믿는 거예요.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 이상하게 각 장마다 강림에 대한 얘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1장 10절에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신 우리를 건진 예수시라. 이야, 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10절만 읽으면 안 돼.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야 돼. 찾으셨나요? 시작.
여기에서 초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저희가 이제 제 성경에는 이제 개정 성경이 아니라 그들이라 돼 있나요, 여러분?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우상을 섬겼다는 거잖아요.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야. 놀라운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소망이 뭐냐면 부자로 사는 거, 잘 사는 거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죽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일도 안 해. 일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면 주님이 오기만을 기다린 거야. 이제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신앙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대단하냐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부자로 살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올 거라는 거야. 올 거라니까 부자로 살 생각, 건강하게 살 생각 이런 걸 안 한다라는 얘기보다는 그쪽에 관심이 적어지고 아니 일을 안 하니까 일을.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소망을 놔버린 거야 이제 그냥. 그리고 뭐 한 거예요? 다미성교회처럼 비유를 좀 비슷하게 주님만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바울이 볼 때 바울이 갔다 왔잖아. 주님이 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죽을 때까지 안 올 것 같은 걸 알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해줄 수 없고 아직은 좀 더 있어 올 것 같아. 잘 차근차근 말하면서 너희들 일하면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을 좀 해라. 그래갖고 후서에는 일하라고 타일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 안 될 것 같은 거야. 이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다가 굶어 죽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그냥 살살 타일렀더니 말 안 듣는 거야.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강림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5가지를 하는데 그 5가지를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해서 그냥 초점만 잘 설명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그것을 강림이라고 해요. 강림은 이제 내릴 강이니까 위에서 밑으로 임하는 거예요. 강림, 임하다는 뜻이니까 강자는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수직 하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을 강림이라고 해야 되는데 강림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일단 주님이 강림을 해요. 예수님이. 그럴 때 처음에 강림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2번째 강림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강림을 초림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해가 되죠? 초림의 강림이에요. 처음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 오시는 형태가 2번째 오시는 형태하고 좀 달라요. 처음에 오시는 주님의 형태는 그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제 오세요. 그리고 이제 재림의 강림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강림이 한 번 또 있어. 그 강림은 몸으로 오시지 않는 강림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시는 강림이에요. 그래서 이걸 언제 얘기하냐면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잘 말해줘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나중에 17장이라든지 이런 데나 16장이나. 그러면 읽어보시면 내가 죽어서 가야 된다. 그 얘기야. 내가 가면 이건 뭐냐면 죽어서 부활한 후에 승천하면 이 얘기예요. 내가 가야만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유익이다. 왜? 그러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른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인데 다른 보혜사라 그래 또. 그런데 잘 살펴보면 뭐냐면 성령이 있어 원래. 그렇죠? 근데 다른 보혜사야. 보혜사는 성령을 의미해. 그러니까 성령을 입고 누가 오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야. 그랬을 때 처음에 온 거의 초림과 재림은
눈의 현상으로 보이는 강림이야. 그런데 내가 가면 다시 올 거야 하는 거는 강림이야. 다시 오는 거는 강림이라는 거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럴 때 그분은 임마누엘의 강림으로 설명이 되는 거야. 임마누엘 강림이 옆에 있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내재하는 임마누엘,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강림이 일어나는 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 구원을 받은 임마누엘이 된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릴 때 재림, 강림의 목적이 뭐냐는 거를 제가 설명할 건데, 지금 제가 말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에게 강림이 이루어져요. 근데 강림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근데 강림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거야. 임마누엘이고 다른 보혜사야.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는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은 있고 다른 보혜사야.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어. 이해가 돼요? 그게 다른 보혜사야. 그래서 그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내주한다 하는 그 성령과 보혜사의 성령과 의미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야. 누구하고? 성령님하고. 그래서 삼위일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설명이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자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죠? 예수님도 그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들어온 거예요. 좀 더 확실하게 설명하면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좀 더 세분화되면 되게 복잡하긴 한데 그분이 결국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고 또 눈에 보이게 오실 거예요. 강림, 재림의 강림. 그럼 강림의 목적이 뭐냐? 이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초점이야. 강림의 목적이 뭘까요? 강림의 목적은 제가 있잖아. 성경은 누구에 대한 약속?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한 예수님이 신약에서 초림을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임마누엘의 강림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눈에 보이게 오는 강림은 앞으로 일어날 거잖아요. 이게 다 강림이란 말이야. 초림, 임마누엘의 강림,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재림의 강림. 이게 이 세 개가 따로따로의 목적도 있지만 다 하나의 목적도 있는데 어쨌든 아무거나 그냥 다 싸잡아가지고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맞춰보세요. 이분이 왜 강림하시냐 이거죠.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임마누엘의 강림. 또 왜 그분이 오시죠? 네, 복음의 완성. 약속의 성취. 오셔야만이 성취를 하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 자, 강림의 목적이 제가 오늘 하나 하고 다음 주에 하나 할 거예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강림의 목적. 다음 주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강림의 목적.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많이 설명했던 것이 이제 후서에 가면은 앞에 많이 설명했던 걸 이제 생략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강림을 설명하려면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목적, 성경의 목적을 다 설명했어요. 그렇죠? 이걸 또 데살로니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강림만 딱 설명해서 단어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강림, 그게 뭐 어려워요. 그냥 공부하면 되지.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설명할 게 뭐 없겠어요. 있겠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 강림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에 찾아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주님이 강림하시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힌트 하나 드리면 1장 10절 장래 노하심에서 장래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재림이고 심판이잖아요.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강림의 목적이 뭐예요?
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을 성취하시는 구원이지, 이거는. 그쵸? 초림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났는데, 구원을 완성하는 구원이죠. 그쵸? 근데 너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이야,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겠죠. 그러면, 이걸 다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5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다 싸잡아가지고,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이. 건지셔요. 자, 이제 건지시는 강림이에요. 2장 12절. 19절에 강림이 나와요. 그렇죠? 19절에 강림이 12절로 연결이 되는 거 2장을 지금 설명하는 거. 1장은 9절과 10절로 설명하는 거고 2장은 12절과 19절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 앞에 얘기가 그 얘기야. 이 보세요. 2장 2절 하나님의 복음, 2장 9절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하나님의 복음이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첫 번째 강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사이에 임마누엘 강림이 일어났어요. 부분적으로. 부분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 강림이 없는 거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초림은 그냥 일어난 거고 재림도 믿든지 안 믿든지 일어날 것이고 그런데 임마누엘의 구원의 강림은 누구한테는 일어나고 누구한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양쪽의 강림은 누구한테나 다 일어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가운데의 강림은 뭐라고요? 부분적으로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강림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우리한테 강림한 상태에서 다시 오시는 그 강림의 목적이 뭐냐 할 때 진노에서 건지실 것이고 진노에서 건지시는 강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는 강림이에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주님이 강림할 때 소망이 너희고 기쁨이라는 거야. 강림할 때 이분이 강림할 때 우리를 지금 대상으로 강림할 때 내가 너의 소망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강림인 거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강림의 목적은 심판,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임마누엘 대 강림한 그분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강림이에요. 왜냐하면 강림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내일 시험이야. 그러면 오늘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일 시험은 뭐예요? 1등, 2등, 3등을 가리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공부를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1등, 2등은 시험을 보니까 순위가 매겨지는 거고 시험을 안 보면은 순위를 매길 수 없긴 하지만 뭐가 없어요? 공부를 하게 만드는 그 호소력이 없단 말이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수는 있는데 누가 하겠어요? 초등학생이 다 안 하지. 우리가 다 신앙이 있지만 우리가 다 주님이 온다는 얘기를 안 하면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분의 강림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이렇게 살면 되냐? 그거예요. 3장 13절에 또 강림이 나오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그분이 강림하실 때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2장과 3장은 같은 내용이죠. 합당한 게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자, 3장. 아니, 4장. 지금 3장 했나요? 이제 4장. 4장은 뭐예요? 또 16절에 강림이 또 있죠. 부활의 강림인 거예요.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강림. 그분이 오시면 이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분이 강림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 순서는 신학자마다 헷갈리게 말해서 그 설명은 제가 생략하게 했는데 누가 먼저 일어나느냐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면 또 부활이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이 또 있어요. 어쨌든 그걸 정확하게 모른다고 합시다. 그래도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부활?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죽은 자나 먼저 죽은 자나 나중에 죽은 자나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리가 확실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나머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거 가서 따지기 전까지 살 사람도 별로 없고, 따지는 거 안다고 해가지고, 뭐, 모르면 부활이 안 되고, 알면 부활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알아도 안 중요하고, 몰라도 안 중요해. 그리고 알아도 별로 써먹을 데도 없어. 다 틀리게 말하는데, 뭐, 그거 맞다고 주장해가지고, 무슨 전도가 되겠고,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부활이 언제라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뭐하냐고. 아무 소득이 없는 거를 갖다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 강림의 그 부활은 부활을 목적으로 강림하는 거예요. 5장은 23절이에요? 예. 23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강림. 그리고 신기하게 강림이 다 한 장에 하나씩 있죠? 근데 여기서는 5장 2절이에요. 2절. 무슨 강림이냐? 도적같이 임하는 강림이에요.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하고 흠없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자, 목적 찾아보세요. 이제 한 장부터 자꾸 설명했잖아요. 1장부터. 그러니까 강림의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게 살라고.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공부하게, 그 지식을 습득하게 하려고. 강림의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게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때도 구원할 거고 지금도 구원했어요. 왜 구원했냐? 거룩하고 흠없게 살게 하시려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론. 5장 5절에서 6절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빛의 아들들은, 낮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느냐? 깨어 근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게 사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공부 그만하시고 깨어서 사람들하고 신앙의 교제를 하시고 믿음의 교제를 하시고 이렇게 가면 내가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 판단하지 마시고 가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쓰셔야죠. 왜 안 하냐고 그거를 왜 안 하냐고. 아, 바쁜 일 있어가지고 급한 일 있으면 당연히 못하죠. 근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조이교회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조이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통독원 사역.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하면 거기에 가야지. 수요예배, 금요일에도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건 빠져도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이 신앙의 동역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라고 하네도 가야지. 동역자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동역자가 따로 있는 거야, 자기 동역자는. 출석만 조이교회지 동역자가 따로 있는 거야. 자기하고 죽이 맞는 사람 따로 있는 거야. 이게 분쟁의 소지가 있고 분열의 소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는 거야. 그런 교회로 가라는 거야. 왜냐? 그런 교회는 그게 목적이니까 헌금 걷고 뭐 이렇게 돼 보이고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당신의 동역자를 구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원하는 거야. 그 일이 교회마다 틀린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전도하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매주 전도하러 가야 되고 그걸 강조해. 그 교회는. 안 나오는 사람은 힘들어. 그 교회 다니는 게. 네,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교회를 다니는 거고. 근데 거기에 충성된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매주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고, 막, 밤 기도도 하고, 뭐, 9시 기도, 8시 기도, 매주가 아니라 매일 기도 막 그런 거 하고. 근데 뭔세 매일 갈 수는 없지만은, 근데 그 교회는 그걸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 그 교회의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딱 맞는 것이죠. 좋은 교회죠, 자기한테. 여러분한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한테 좋은 교회는 없어요. 좋은 교회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이 기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전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구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는 다른 에너지를 적게 쓰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통독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런데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와 뜻을 제가 조이교의 뜻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뜻을 풀어서. 그거를 여러분이 깨닫고 깨달아야 돼요.
지식으로는 안 돼요. 왜 지식으로 안 되냐면 지식으로는 이제 판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판단?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유익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유익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공동체라는 게 그 약점이 그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아요. 자기가 조금씩 손해를 봐야 공동체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내가 헌신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